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노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욥기 4장에 있는 말씀. 자, 지금 우리 어제 말씀에도 11절까지 말씀도 자, 엘리바스에 대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바스가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환상에 대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말이 단순한 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진리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종교적인 체험이 욥을 판단하는 그러한 잣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 신들의 뜻을 듣는 문화가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야곱, 사무엘이나 다니엘 등 꿈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장면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 모든 환상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무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그 해석까지 항상 옳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날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개인의 영적인 체험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신앙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바스는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 진리를 이 욥의 상황에 잘못 적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욥이 고통과 고난 중에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친구 앞에서 너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이 그에게는 옳은 주장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의롭고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우리의 판단으로 하는 그러한 권면과 위로가 욥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 엘리바스는 한밤중에 한 음성을 듣습니다. 16절에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섰으나 그 모양은 알아보지 못했고 고요한 중에 한 소리가 있어. 그리고 그 음성의 핵심이 바로 17절이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여러분, 이 의롭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나눴듯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맥락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온전하다, 그리고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거든요. 또 성결하다라는 것은요, 정결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다, 창조주보다 깨끗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도 이 사실을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고 모세도 실수투성이었어요. 다윗도 죄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이 의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그 의로움을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의로움으로 받아들여서 너가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 엘리바스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이 천사들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죠. 하물며 인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겠습니까?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같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흙집에 사는 자,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흙집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그래서 인간이 하루살이처럼 정말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현듯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면 많은 것을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잃으면 흔들리고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흙이거든요. 우리는 한 줌의 흙입니다. 우리는 죽으면은 이 흙과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진리는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다. 맞는 말입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다. 맞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적인 오류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욥에게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으니 욥도 반드시 너의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야.
그럼 엘리바스는 욥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너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평판이 의롭다 함을 얻고 인정함을 받고 그랬지만 숨기고 있는 죄 있지 않느냐. 내가 모르는 죄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내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1절에 욥은 믿음이 의롭고 진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욥기의 지혜는 이미 1장 1절에서부터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욥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때로는 교만한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질문은요, 이 신약에서 완전한 답을 얻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의 주장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제도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복음의 은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로움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사람의 죄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절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현듯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죄의 권세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욥 앞에서 이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의롭다함을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하는 존재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 고통과 고난받는 사람 앞에서 이 엘리바스처럼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말이 뭐 틀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여러분 우리는 참 기독교인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평가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진실하게 그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하고 품격이 있고 고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내가 재단하고 있는가? 아이고, 나의 신앙과 교만함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해량하고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룩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